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죠. 네,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다른 말씀을 다 버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를 붙잡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보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가까운 가족과의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학교나 또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익과 어떤 타산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관계를, 그 관계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맺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참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 중에 혹시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전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지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뢰가 가잖아요, 말을 하면.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가요.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는 농담을 해도 그게 진짜로 들려요. 그만큼 신뢰가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유익이 되고 나에게 참 굉장히 좋은 그 베네피트가 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분이 말하는 게 정말 저게 맞는 말인가?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죠. 그래서 모두 우리 관계 속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신뢰성이 있나 없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내가 업셋하는가, 들려주는가, 들려주지 않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분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말을 해도 내 귀에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 내 귀에서 들리기는 들리죠. 소리로는 들려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그 내용이 내가 수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평소에 정말 신뢰가 있는 분들, 그분은 농담을 해도 정말이세요? 이렇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어떤 것을 택하나요? 농담을 해도 잘 믿어주는가요? 아니면 진실된 말을 하는데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담을 해도 정말로 진실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죠. 돌아가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셋만 살았다 그랬죠. 셋인데 어떤 분들은 둘 살았다 그래요. 그냥 모세를 물론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세 사람만 살았어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세 사람만 살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2세대들만 남았어요.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만큼은 잊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으라 그래요. 근데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은 줄 아세요? 그냥 듣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선언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지금 들으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말하는 이 지금 앞으로 말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선언이 이 말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들으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들어야 할 그 내용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들어야 할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하나님에 관한 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100% 단 0.0001%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하나님, 퍼펙트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담대하게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란 말씀은 여러 군데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 들으란 말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선언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살 것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를 이제 교회들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들을지어다도 어떤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교회가 누굽니까? 이게 교회인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쏙 뽑아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그걸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복 주겠다는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일한, 오직, 하나님, 이런 일을 다 지금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잘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 줄 아시죠, 이게? 온 우주에, 온 만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다른 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5절입니다. 5절도 우리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존재가 지금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그걸 꼭 듣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으면 산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힘은 뭐예요?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육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모두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정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아니에요. 육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전 인격적으로 그런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들으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면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자녀라든지 부부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일들, 그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거부감입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아이, 그 사랑하는 아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거부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그 거부감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부감이 일어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세계를 마지막 정리하고 나그네 길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자녀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후에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물질을 차단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먹고 입고 사는 것 전혀 문제없게 만들어줍니다.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는 걸 떠나서 절대 그걸 여러분들에게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걸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어떤 체크리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 것을 있다면, 틱이 됐다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잘라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지금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 달아나게 돼 있어요.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냥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요약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나요? 강론하라 그럽니다. 언제 강론하라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이 말씀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항상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손목에 그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미간이 어디입니까? 여기 미간이죠. 어떤 분은 미간이 넓은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넓은 분은 또 그 관상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여기가 넓으면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넓으면 어떤다고 얘기는 저 잊어버렸습니다. 이 미간 얘기합니다. 예, 다들 미간이 넓으시네요. 넓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설주 문에 기록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문설주에 붙이는 거 있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것을 그 히브리어는 메추자라 그럽니다. 딱 이렇게 붙여놔요. 말씀을 가죽으로 된 것을 딱 해서 붙여놓습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였던 내용은 4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도 적혀 있어요. 근데 비슷해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또 뒤에 나오거나 비슷합니다. 약간씩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면 다른 내용은 그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문에다 붙이는 것을 메추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다가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미간에 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합니다. 머리에다 딱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소문에다가 딱 맵니다. 이것을 갖다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머리에다가 육각형으로 된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이 4가지 말씀을 구조를 4개를 딱 나눠서 그 하나하나 딱 넣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을 메고 다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판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냐. 물론 그 비판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내용적인 것도 같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만 그 속에 있는 의미만 봐야 될 거 있고 또 문자적으로만 봐야 될 거 있고 또 문자와 의미가 함께 믹스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같이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비판을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그 좋은 걸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런 좋은 것들이잖아요. 말씀을 가깝게 하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호주에서 지금 5년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호주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찬양단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호주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요, 호주교회에서 찬양하는데 한 5분 계시는 데서 찬양할 때 됐어요. 오히려 우리 찬양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찬양단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꽉 찬다 그래요. 5명에서 우리가 한 8명이 찬양단이었는데 한 20명도 안 되는데 오니까 꽉 찬대요. 그 찬양단을 쭉 다니면서 한국에서 제가 항상 서구교회 몰락이 왜 몰락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서구교회 몰락은 생활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으니까 풍성해서 그래서 서구교회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밖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몰락했다. 예,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호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게 있어요. 호주교회 몰락. 그 몰락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면은 성경 찬송이 다 꽂혀 있죠. 다 꽂혀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우리처럼 성경책 들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텔레트를 쫙 그냥 이렇게 와요. 와서 그냥 딱 앉아서 앞에 있는 성경책 딱 떼가지고 딱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해요. 이런 모습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무거워도 저 성경책은 참 무거워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힘없는 분들은 이게 들지 못합니다. 이거.
제가 좀 힘 있으니까 들지 힘 없으면 들 수 없어요. 참 무겁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무거운 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무거워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성경책하고 이 아이패드하고 두 개 딱 들잖아요. 한참 들고 있으면 손이 막 저려오고 아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 늘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서 보면,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 보면 학교 갈 때도 가방 속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없어졌다. 없다 그래요. 이 들어보면. 이것도 하나님 몰락 중에 몰락이에요. 자, 서구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하게,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서구교회 몰락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아, 저 사람들은 이거 뭐냐? 아니에요. 좀 가깝게 하려고 하는. 물론 이 말씀이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마음에 새기고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비판을 했어요. 비판했는데 이 자체를 하고 다니는 걸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체를 하고 다니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고 다니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사랑하고 그런 줄 아니. 봐라. 이것 때문에 그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질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굉장히 질타를 하죠. 그 질타 내용이 그냥 이걸 붙였다고 해서 질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하려고 막 붙이고 문에다 붙이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에다가 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도 좋아요. 그런 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책 던져버린 분보다도 그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비판했던 거, 강력하게 그들을 야단을 쳤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려기 때문에 그 외식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비판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깝게 해야 돼요. 문자로 된 것을 멀리 던져버리면 어떻게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믹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새겨진 말씀이 새겨질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겉으로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오늘 들으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직 창조주,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양도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아들 압살롬 많은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기로 쫓겨다니면서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8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그 강한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신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뿔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산성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